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입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는지, 또 예루살렘이 회복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들,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민족의 죄악은 무엇이었고, 또 에스라가 어떻게 이를 회개하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죄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이방인들의 회유가 있었지만 그들의 회유를 멀리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의 힘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 후 80년이 지나간 후에,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후에는 60년이죠. 1차 귀환이 있은 후로는 80년, 그리고 성전 재건은 거의 한 약 20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약 6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알게 되고 접했던 소식은 굉장히 슬프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하여서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더구나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악이 더욱 깊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원래도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이스라엘에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때 이것이 더 어렵고 힘든 소식이었던 것은 그들이 포로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굳게 지켜야 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충격적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귀환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 함께 성전 건축하자, 그리고 우리랑 잘 지내보자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히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유혹을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한번 죄악을 이겼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종종 죄를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때로는 죄를 따뜻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이렇게 죄를 포장하는 데 명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는 죄를 먹고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옆에 그대로 있게 놔뒀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같이 교류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친하게 되고, 조금 더 친하게 되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작전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죄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정도는 먹고 마셔도 돼. 이 정도는 봐도 돼. 이런 곳 정도는 가도 괜찮아. 직접 죄 저지르는 거 아니고 생각으로 죄를 꿈꾸는 거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혹에 빠져가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로 여겼던 것도 한 번 짓고 또 짓고 또 짓다 보면 더 이상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이 됩니까?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죄의 유혹을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늑대를 잡기 위해서 그 동네가 굉장히 추운 동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음 바닥에다가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나도록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세워놓고 이 칼에다가 피를 붓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붓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피를 부으면 금방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다시 또 피를 붓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칼이 보이지 않고 그저 검붉은 고기 덩어리처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덫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늑대들이 냄새를 맡고 피 냄새를 맡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어서 이 고기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기둥을 핥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혀가 얼어붙는 것입니다. 혀가 얼어붙어서 처음에는 피만 핥아 먹다가 나중에는 혀를 베이게 되고요. 그런데 혀가 베이는 것도 혀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핥아 먹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피를 흘려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죄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돼. 그러다가 점점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막의 길로까지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마귀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 때까지, 그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긴 일이 무서운 죄악이었던 것은 그들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사건은요, 전쟁으로 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왜 분열되었습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당하게 된 것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때 분열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깝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모든 민족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썼냐면 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자기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해서 결국에는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의 음행과 또 그 결혼을 통한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가장 크게 어그러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가 이혼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불륜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되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방에 오히려 유혹을 빠지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똑같은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이러한 죄악 앞에서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악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나라의 죄악 역시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는 모든 죄악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지는 겁니까? 우리 모든 죄악이 1차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께 짓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죄를 무엇보다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로부터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이만큼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과 우리 모든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빨리 외세의 침략과 전쟁에서 회복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8절 말씀 하반부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밝히시고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소생하신 이 나라가 너무 빠르게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음란하고 분열되어 있고 죄짓기 쉬운 나라 중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요, 더 이상 찾기 힘든 죄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 자체를 개인의 자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로 여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5,000년 역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의 영혼과 그리고 정신은 가장 피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그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평안만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더욱 슬픈 것은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인이 더 이상 모범이나 아니면 소망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저희들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회복되고 있던 예루살렘이 만약에 이방 백성인들과 동화된다면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만약에 똑같이 된다면 이 나라에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요, 에스라와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오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희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가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지켰던 것도 점점 무너져 내려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케 하심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또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 갔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죄악과 슬픔 가운데 저희들 돌이키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의 소망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18개 교구의 각 구역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구역원들이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가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저도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것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죄를 멀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18개 교구의 각 구역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구역원들의 기도의 깊이가 높아지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니 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